읽어드리고 싶어서 프린트를 해왔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깨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는 잃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어났지만 열정은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해진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식,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우리들의 행복. 이런 글입니다. 많이 공감하십니까? 네. 왠지 좀 팍팍해지고 좀 갈 데도 없고 점점 외로워지고 그렇게 느끼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좀 들려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미사를 들어오는데 본당심이 저에게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강론 짧게 해. 제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을 다녀온 이유가 도요셉 신학생 아시죠? 네. 도요셉하고 같이 한국에 왔던 친구가 정요셉이라고 있어요. 정요셉이 베트남에서 사제소품 받았어요. 도요셉하고 정요셉하고 교구가 다르다 보니까 아직 도요셉은 신학생인데 정요셉은 사제가 됐어요. 그 사제소품식에 가가지고 사제소품식도 참여하고 그 다음날 바로 천미사가 있어서 그 천미사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가톨릭 전례는 거의 비슷하니까 다 비슷할 줄 알았는데 미사가 진행이 되고 영성체가 끝나고 영성체 후 기도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복사들이 이 제단 앞에 뭘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하식을 시작하려고 의자를 가져 나오나 보다 했는데 의자가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장괴틀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새 신부가 나와서 장괴틀 앞에 무릎을 꿇고 장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자들과 모든 사제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 처음 봤어요. 그 기도가 새 사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게 어떤 전례문에 있는 기도문이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쓴 기도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시기를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너희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하셨나이다. 주님,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꾼은 우리의 친구이며 같은 고향 사람이며 우리와 같은 본당 출신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 사제가 선택된 것은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 모여 새 사제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는 또한 새 사제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새 사제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신 분들, 그리고 그분이 제대에 서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시기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나이다. 주님, 우리 새 사제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청하오니 주님께서 새 사제가 항상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자신을 잊고 모든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성모 마리아님, 당신은 모든 사제들의 어머니이시니 새 사제가 주님께 받은 은총에 충실하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 기도를 듣는 순간에 물론 기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한국의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새 사제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저 신부 어떻게 써먹지? 신자들은 저 신부의 축복을 빨리 가서 줄 서서 빨리 받아야지, 축복받아야지, 안수받아야지, 어디서 미사하더라 쫓아다니기 바쁘고, 신부들은 저 신부 데려다가 언제 미사시키지? 다 그런 생각만 해요. 신부는 신부가 되는 순간부터 바쁜 거예요. 여기저기 불려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을까. 베트남의 천주교 역사가 사실은 우리보다는 훨씬 깊습니다. 길고 많은 정말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순교자들도 많고 밖에 시간도 길었습니다. 역사뿐만 아니고 또 별의별 신부들이 다 있어서 때로는 그 신부들 때문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나쁜 일도 있었겠죠. 신자도 고생도 많이 했겠죠. 아무튼 이런저런 것들을 다 겪고 나서 지금 오늘날 새 사제를 위해 그 새 사제의 천미자에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자선주일입니다. 자선주일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이 들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좀 살피자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성직자국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성직자국에 있으면서 제가 맡은 소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신부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혹은 이것저것 그 정황을 살피다 보면 그 힘든 원인이 대개는 다 관계에서 오더라고요. 사람에게서 오는 거였어요. 근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혹은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신부가 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왜 힘들어졌을까? 때로는 정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이 약한 것은 신부뿐만 아니고 모든 형제자매들 다 마찬가지죠. 그때 생각났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많은 피정을 했고 또 피정 때 정말 좋은 영성이 깊으신 신부님들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일은 하나예요. 어떤 전주교구의 할아버지 시부님이 오셔서 그 얘기 해주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세상 살다 보면, 신부로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을 거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거다. 속상한 일도 많을 텐데 그때 이렇게 하면 된대. 그게 뭐였냐면 그냥 침 한 번 꼴거 삭히고 돌아서서 그 사람한테 욕해주래요. 근데 욕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이렇게 하래요. 그래, 너는 네 똥 긁어 좋겠다. 그러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와서 닿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그 말이 와서 닿네요. 지금 웃으신 분들도 좀 계신데 똥 긁은 사람 생각나세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침 꿀꺽 삭히고 그래, 너는 네 똥 긁어 좋겠다. 아, 네, 못 드세요. 어쨌든 이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나중에 어디서 읽은 책인데 이걸 다 종합해주는 글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말고도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으며 관계의 모습 또한 좋은 관계, 나쁜 관계 말고도 여러 다른 유형이 있다는 걸 이해했다. 그리고 스스로 관계 맺음에 있어 성장했다는 것을 체감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선의를 베풀어도 그걸 고가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쌀쌀맞게 대하는 걸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려고 눈치를 보거나 신경 쓰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의도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나의 몫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나의 몫은 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상대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내가 해주고 싶은 만큼 애정을 표현할 수 있다. 많이 공감하시죠? 어차피 나의 몫은 기껏해야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똥 굵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꿈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새벽잠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도 굉장히 강한 줄 알았습니다. 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양주는 마실 줄 모르고 소주와 막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는 고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연봉이 아주 높은 줄 알았습니다. 어떤 스케줄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인내하고 얇은 지갑을 열고 소중한 것을 내주었고 나를 위해 슬픔을 감추고 애써 웃어주었다는 것을 참 뒤늦게 알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세를 낮추었던 사람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하고 조명이 되어주었던 사람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랑 부자인 동시에 사랑 채무자입니다. 예, 저는 특별히 요즘 다 아시는 것처럼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요즘 겪었잖아요. 겪으면서 그 힘들고 추운 때 우리가 좀 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도록 더 행복해지도록 국회 앞에서 이렇게 고생해준 분들께 마음의 빚을 진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마치 우리가 음식점을 선택하는 데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밥을 먹으러 어떤 식당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먹기 싫은 음식점은 안 가요.
먹고 싶은 음식점에 갑니다. 또 어떤 때는 일부러 뭐 시간과 거리를 다 투자해서 그 식당을 갑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해서 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만나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서 만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내고 어떤 사람은 피하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만나는 건가요? 물론 다 다르겠죠. 이 자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교우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들을 때 제일 마음속으로 한쪽이 좀 찜찜합니다. 뭐냐면 아유 이제 저도 좀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두 가지 면에서 좀 심심한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왜 베푼다고 생각을 하실까? 물론 같은 마음이겠지만 표현하는 단어가 다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베푼다는 것보다는 나눈다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그런 마음인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애써 좋은 음식 먹고 싶어서 가는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처럼 자선으로 내가 시간을 내서 우선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고 싶다면 보고 싶은 곳 찾아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찾아서 만나는 것처럼 자선도 그렇게 해야 가능한 일이지 그러지 않고 저절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주님 자선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성탄절을 지내면서 준비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마음 여유롭게 넉넉하게 가지시고 또 잘 지내시고 성탄절도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